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기도한 대로 오는 주일에 우리 2부 3부 시간에 박은혁 전사님 이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약 인물 살펴보는 오늘 여호수아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아론과 여호수아 모두가 모세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인데 두 사람의 칼라는 완전히 좀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 모세와 여호수아 어떻습니까? 아론은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때로는 이탈한 그런 인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여호수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만을 갔던 그런 사람,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요즘 이제 무슨 맛집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꼭 음식만 맛집이 아니고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 여기 무슨 맛집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여호수아는 진짜 성경의 모든 교훈과 모범과 장점들의 맛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장점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좀 우리는 많은 교훈들을 나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는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론이 어떤 신앙관을 가졌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론에 대해서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아주 뚜렷한 이미지가 있죠. 금송아지 사건, 이것만이 아론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론이 기도했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쫓았다, 그런 묘사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항상 회막문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막문이라고 하는 게 뭐죠? 성전에 있었다는 거죠.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은 이제 언제나 이동형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광야를 지날 때는 당연히 이동형 성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막문에 늘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사무엘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에 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회막문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늘 함께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대변자였다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분위기를 보면 아론은 마치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차원의 사람, 마치 공무원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아론이.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는 똑같은 모세의 2인자 역할을 했지만은 영적 성직을 수행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아론이 마치 출퇴근 느낌이라면 여호수아는 완전히 성막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모세의 영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인물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일단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이었고 또 본명은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탐팀에서 활동을 했고요, 갈렙과 함께 가나안 입성에 성공했던 유일한 두 사람의 출애굽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에 의해서 후계자로 안수되어졌고요,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했던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강점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여호수아의 강점이 뭐냐면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용두삼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여호수아는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이 장면이 아주 좀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생각 외로 용두삼위형 인물이 많기 때문이죠. 출발은 좋았는데 끝이 아주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끝은 안 좋습니다. 끝은 사무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처럼 되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인생의 전성기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사무엘의 마지막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인물들이 시작은 굉장히 훌륭했는데 끝이 좋지 않습니다. 끝이란 게 뭡니까? 노년에 좋지 않다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은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아주 탁월한 강점을 가진 인물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여호수아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나이 30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60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 생활도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적지 않게 참 잘 달려왔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내가 노년의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때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노년의 때가 더 힘듭니다. 더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죠? 부모님들 노년의 모습을 보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노년의 때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노년의 모습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노년의 때가 되면 말씀도 잘 알아듣지 못할 수 있고 이렇게 급변하는 문화를 따라잡지를 못하시죠. 못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할머니가 소천하신 지 오래됐는데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실 때 제가 이제 백수를 바라보시면서 할머니가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야들아 나한테도 휴대폰 하나 사주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때 이제 생각은 아유 우리 할머니가 이 스마트폰 사가지고 좀 제대로 쓰시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나이가 드시면 젊은 사람들과 같지는 않은 거죠. 그럼 신앙은 어떨까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노년 되면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제 신앙이 왜 이럴까? 심지어 우리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신앙이 있는 건 있기는 한 걸까? 우리 어머니 신앙이 진짜 있는 걸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의 때에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가 아니면 참으로 어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노년의 때가 되면 온갖 만성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노인성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이 퇴장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 한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도 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식들한테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더 많고요. 여러분 정말 죽을 때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자식들 다 모아놓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내 신앙관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현명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나이가 들면 영의 눈이 밝아지고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기가 순해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결코 용두사미가 아닙니다.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 읽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인물. 할렐루야.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가 그런 생애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노년에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많은 명예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생애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저도 선배 목사님들 많이 지켜보는데 목회는 훌륭하게 하시는데 은퇴 이후에 삶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지금 우리가 인생의 생애 주기에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는 순간이 없지만 더더욱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야, 내가 앞으로 잘할 수 있겠지. 앞으로 점점 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나마 지금 건강할 때, 젊음이 있을 때 가장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을 피워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금요 홀파에도 많이 올라오셔야 됩니다. 언제나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를 맺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잘할 수 있겠지. 나중은 더 힘듭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진술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 최후 진술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구약에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신약에 누가 있죠? 사도 바울이 있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노라. 저도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노년에 눈을 감을 때 가족들과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성직의 사명을 다하였다. 내가 이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너희들도 이 길을 잘 달려와서 천국에서 만나자꾸나 이렇게 말을 하고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도 노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런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여호수아, 신약의 사도 바울 이 정도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호수아의 장점을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호수아는 혈연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7장부터 19장에 이르는 장면을 보게 되면 이제 12지파의
그 땅 분배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땅을 제비 뽑았는데 유다 지파는 땅을 많이 뽑았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지파의 규모에 비해서는 땅을 별로 변변찮게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유다는 노른자위 땅을 다 차지했는데, 유다와 함께 쌍두마차의 두 기둥과 같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이 땅 분배에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땅 분배 작업의 총 지휘를 맡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같은 지파니까 여호수아에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야, 집안 사람이나 잘 챙겨라. 우리는 땅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냐. 땅 재분배해라. 아니, 우리한테 땅을 좀 더 달라. 유다의 땅을 좀 더 양보를 받아내서 우리 쪽으로 좀 더 넘겨라. 이런 프레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참 에브라임도 그렇게 요구할 만한 큰 지파거든요. 파워가 있는 지파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얼마나 입장이 곤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이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저기 살림의 땅들이 있으니까 저기는 분배되지 않는 미개척지들이 많이 있다. 너희들이 올라가서 그 살림을 개척해라.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남의 거 탐내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그래 하지 마라. 에브라임 지파가 큰 지파인데 자존심이 있지 않느냐. 왜 연약한 지파들도 많은데 큰 지파가 더 욕심내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은 멋지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기를 잃잖아요. 인기를 다 잃어버리고 집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신용도 인기도 집안 사람들도 친구도 다 잃을 수도 있는 위치가 지도자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사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인 이상 팔이 안으로 굽게 되어 있고, 사람인 이상 사람 안면이 받쳐서 말을 제대로 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충고해 준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혈은 인간적인 것, 그리고 정욕적인 것,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것을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인기를 잃으면 잃으리라. 평판이 나빠지면 나빠지리라. 집안에서 따돌리면 따돌리리라. 그러나 내가 어찌 여호와께 범죄하리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정도의 하나님 중심의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면 지도자가 안 되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오늘 기도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한 주 후면 임직식을 합니다. 많은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워집니다. 그런데 직분을 많이 세우면서도 너무너무 기쁜 일이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에는 영 불안하고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직분이 소위 말하는 아이들 장난 같은 게 결코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의 직분으로 세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직원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정탐을 다녀봤을 때 똑똑한 사람들 12명 뽑았습니다. 각 지파에서 최고 머리 좋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경험 많은 사람들, 지파에서 한 명을 뽑았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베스트
12가 뽑힌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갔다 와서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10명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야, 우리 속았다, 사기당했다. 우리 모세와 아론한테 사기당했다.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애굽에 가서 차라리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우리가 가보니까 우리 그 가나안 땅은 우리 감히 우리는 넘볼 수 없는 땅이다.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를 28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봤겠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저한테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재직회, 당회, 공동의회 해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작은 위원회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근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세상의 상식과 경험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험과 상식과 세상의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다 맞는 말만 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식,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생각들, 그리고 어떤 경험들, 이런 것에서 우러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여기 무당집을 사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공동의회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2006년도에 안동제자교회, 우리 교회는 그때 상가에 있었고, 상가에 있으면 또 빚도 한 7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당이 있는 이 땅이 건매물로 나온 거예요. 무당집이 나오고, 이 땅들이 재개발이 유셀 아파트를 짓는 한 동이 들어서야 될 딱 위치인데, 유셀 아파트에서 이 동을 한 동을 지을 땅을 다 매입 작업을 다 했는데 결국은 이락 서당에서 땅을 안 내놨기 때문에 결국 건축이 무효가 되고, 거기 지분을 떼보니까 다 조건부 매입을 했다가 다 계약이 파기된 흔적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예배당을 지으려고 할 때 제가 첫째, 제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10주년, 그때 우리 교회가 10주년 맞았을 때 아닙니까? 10주년 해서 돈도 없는데 그 전에 성도들이 10의 2조, 10의 3조를 해서 안동 정화동에 법원 근처에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좀 편안히 지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동안에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안 계셨어요. 그때 이제 부목사님들을 2분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나이가 40이 되어서 더 늦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10년 동안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땅에 건매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자는 분도 계시고 글쎄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자는 말입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진짜 해석하기 힘든 말이거든요. 제가 대구 와서 가장 해석하기 힘든 말, 하기는 해야 안 되겠니까, 이런 말. 가장 해석하기, 하자는 말인지 하지 말자는 말인지 진짜 어렵더라고요. 내가 인상에 남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 예배당을 꼭 지어야 되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저도 아멘 할 뻔했어요. 진짜 너무 맞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한 핵심은 꼭 지어야 되겠냐고. 그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지도자로서 힘든 시기였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기도했는데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10년 후에도 여전히 우리 팔로워들이 행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제게 들어왔어요. 지금 예배당을 안 줘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많이 짓지 않고 지금 이제 개척해서 10년이 되었는데 상가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척해서 20년이 되어도 계속 상가에 있을 때에 우리 멤버들이 진짜 지금 행복한 것처럼 여전히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때 대부분 성도님들이 나이가 40대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10년 후에 되면 나이가 50대, 60대로 가면 자식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또 다 그렇게 손주들도 태어나게 될 텐데 20년, 30년 후에도 상가에 계속 있는 것만이 정말 우리가 행복한 걸까를 생각할 때는 제가 거기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한 가지 기도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 무당집을 사서 동네 제시를 사서 또 서당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저기 아파트 시행사도 땅을 못 사들여서 포기했는 땅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사들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일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예배당을 지으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제게 와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습니다. 또 저 역시도 임종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역으로 어떤 조언을 이렇게 청탁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입니다. 내가 지식으로 말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짓기로 공동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확신에 찬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당을 짓기로 결정했던 우리 교회 공동의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결정이 옳은지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이 없지만 하나님, 어쨌든 우리 공동체가 결정을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결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될 때 자신이 있을 때도 있지만 자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결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결정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사오니 우리의 결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우리 예전에 개혁 한글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프레젠테이션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의 밥.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프레젠테이션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밥 땡땡 가나안,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10명의 뛰어난 지파의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 프레젠테이션은 뭡니까? 그들의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은 거인들이었고 그들은 자이언트들이었습니다. 네피림들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만을 말했을 뿐이지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에는 하나님은 없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프레젠테이션에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저들은 우리의 한 끼 식사밖에 안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은 우리의 음식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도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